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은 함께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가 5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50km를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50km를 여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거기다 그들은 민족이 달랐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두 사람은 도저히 함께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와 같은 사람들이고 또 지옥의 땔감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로마 군인과 유대인 사도가 함께 어울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 베드로 사도와 또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면 고넬료는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또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고넬료는 그런 것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더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는 지금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강력했고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철저히 유대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서 한 번도 돼지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이방인과 어울린 적이 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유대 왕국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 당시에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유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가 땅에 펼쳐진 것을 보니까 거기에 두 발 가진 짐승들, 또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율법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즉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이 3번이나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같은 꿈을 3번씩이나 보여주신 것은 이 베드로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혹 하나님께서 꿈을 2번 반복해서 보여주신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3번이나 반복하신 일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노를 잘하는 제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버릇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니까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니까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할 수 있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두 말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방금 본 그 이상한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내려가서 무슨 일로 왔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들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당신을 집으로 초대하려고 우리를 보내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단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하고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 사도가 들어올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베드로의 발에 키스를 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백부장이면 계급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부 출신의 촌사람인 이 베드로 사도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몸을 낮추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분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공손하게 절을 했던지 우쭐하기 좋아하는 베드로도 황송해서 나도 사람이니 이러지 말라 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장면부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선택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온갖 장애를 넘어서 그곳으로 왔습니다. 문화적인 장벽, 율법적인 장벽, 또 사고방식의 장벽을 넘어서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장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의 겸손한 태도에 의해서 베드로의 태도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 터인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나흘 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제 너는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님이 우리 집에까지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거하고 그를 믿는 자는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고 말할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리오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베드로 사도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베드로 사도가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잘한 일은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간 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가는 일은 금지된 일이었고, 만일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이 알려지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무할례자의 집에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에게 베드로 사도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자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가장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도를 연구하는 분들은 말합니다. 변동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 결혼한 사람들, 이제 막 부모가 된 사람들, 새로 이사간 사람들, 새 직장에 들어가고 새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에 대해서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박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분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한 번만 만나면 됩니까? 여러 번 만날수록 전도가 더 쉬워집니다. 전도가 힘든 것은 단번에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처음 만나서 단번에 결심을 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만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래서 만나야 합니다. 미국 소매상협회 통계에 의하면 판매원의 48%는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25%는 두 번 만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15%는 세 번 만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합치면은 88%가 됩니다. 88%의 판매원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2%의 판매원들은 끈질기게 시도해서 판매량의 80%가 그 12%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이 원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만난다고 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하고 말하면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먹을 것도 나누어 먹고 차도 나누어 마시면서 먼저 좋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 주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나경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함께 음식도 나누면서 마음이 열려야 귀도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 마태가 신앙을 가졌을 때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기 친구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세리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말씀할 것입니다. 저는 전도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말 주변에 없어서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하려면 두 가지를 말하면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우리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크게 보아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을 우리가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 믿는 것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간단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곧이라는 말은 이꼬르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10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전도하려면 먼저 구원의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그 복음을 믿은 다음에 내가 받은 축복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을 비교해서 말하면 됩니다. 저처럼 어려서부터 모태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은 그 축복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이야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3분 간증을 하나 적어 보십시오. 3분 간증.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에 대해서 3분간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그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도할 때 아주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의 훌륭한 점은 구도자인 고넬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훌륭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고넬료가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면서 그가 아는 많은 가까운 사람들, 그의 가족과 또 친척과 친구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4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생각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 참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을 모시고 오는데 그분이 와서 전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까지, 그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다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게 했는데, 그들이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넬료에게서 배울 것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교회에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일은 좀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날에, 특별한 때에 그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평촌교회 오기 전에 LA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에서 13년간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나성영락교회 부목사로 7년을 일했는데, 이제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게 돼서 이제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정빙한 교회가 그 선한목자 교회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교회가 좀 평이 안 좋아요. 분란이 많았던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교회 역사 15년 만에 제가 7번째 목사로 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때는 젊고 뭐 아직 30대였고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고 제일 먼저 청빙한 교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교회 갔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 교인이 50명인데 반은 노인들이시고 교회 학교가 한 명도 없어요. 영화부에서 청년부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뭐 저희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 교회 학교도 시작하고 그저 성도님들 사랑하면서 열심히 목회했더니 한 2, 3년 지나니까 이제 교인도 조금씩 늘어나고 교회 분위기도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때 한국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뭐 큰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을 하면 수만 명이 모인다 그런 기사들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총동원 전도주일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하고 의논하고 성도들에게 총동원 전도주일을 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매주일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때 저 교회 뒤에다 큰 그래프를 하나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담임 목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쭉 그때 교인이 한 80명 정도 됐는데 80명 이름을 다 써 놓았어요. 그리고 몇 주일 그 전도에 대해서 강조한 다음에 교인들에게 다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몇 명 데리고 올지 작정을 시켰어요. 그 작정한 것을 빨간 막대로 다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 담당 권사님한테 얘기해서 빨간 막대를 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그 그래프에는 성도들이 작정한 숫자와 이제 실제로 오는 숫자가 계속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동원 전도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도 열고요, 뭐 전도 간증도 듣고요, 뭐 연세 기도회도 하고요, 뭐 주일마다 제가 정말 전도를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 출석 목표가 200명이었습니다. 200명이라도 뭐 현재 교인이 80명이니까 교인 한 명당 1.5명씩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지금 전도가 힘들다 해도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민교회는 한국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교인들이 뭐 전도라는 걸 해본 일이 없고 전도 체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좀 마음에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주일마다 전도 설교를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총동원 주일을 한 달쯤 앞두고 특별 전도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LA 그 한인타운에 LA 한인 침례교회라는 비교적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전도왕 안수 집사님이 있다 하는 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좀 알아서 좀 부탁을 해서 이제 이민교회는 다 이렇게 예배 보고 식사를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날은 이제 식사를 조금 미루고 예배는 좀 빨리 끝나고 30분 정도 전도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니까 우리는 장로님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 LA 한인타운에서 금방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교회 총동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 하면 내가 이번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재산의 11조를 바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재산의 11조니까 그래도 상당한 액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14K 금목걸이를 많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한인타운에 다니면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 다방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저 선생님, 아주머니 제가 여기서 금방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여기 LA 한인 침례교회입니다. 아무 주일날 예배를 7번 매 시간 1시간씩 이렇게 7번 보는데 아무 시간이나 와서 예배 1시간만 참석하시면 제가 이 금목걸이 드리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아니 가서 1시간만 앉아 있으면 금목걸이가 생기는데 괜찮잖아요. 그래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1,500명이 넘었고 실제로 온 사람이 1,2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오겠다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주소 물어보고 금목걸이는 이제 예배 후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거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제가 앞에 앉아있는데 저를 보고 목사님, 이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일 출석 목표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마 200명이라고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1,500명 이상 작정을 했다는데, 그랬더니 다른 여기 앞에 있는 어떤 분이 200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얼굴 표정이 싹 바뀌어지면서, 아니 200명이 뭡니까? 더 올리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300명으로 올렸어요. 300명도 우리 교회로서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 80명에서 300명이 올라오면 220명이 더 와야 되잖아요. 거의 3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교인마다. 그래서 정말 그 총동원 전도를 위해서 매일매일 강조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총동원 전도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여자 집사님들이 한복을 입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독교 서점이 다 있어가지고요, 다 한국하고 똑같이 했어요. 길에서부터 교회까지 쭉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맞이하려고 기다립니다. 일부 예배는 8시 반인데 나가보니까 새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부 예배는 교사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고 몇 명 안 모이니까 기대하기 어렵죠. 2부 때는 좀 오겠나. 그 이제 2부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10시에 하거든요. 그 다음엔 대만교회가 모이고. 궁금해서 제가 한 5분 전에 이렇게 문을 열고 좀 내다보았어요. 사람들이 좀 오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꽤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긴 오는구나. 그래서 10시에 제가 딱 나가서 강단에서 나가서 보니까 그냥 예배당이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날 몇 명 왔냐 하면은요, 정확하게 300명이 왔어요. 299명도 아니고 301명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믿음대로 정확하게 300명을 채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손님들은 다 갔는데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전도한 이야기, 데려온 얘기하면서 막 이야기 꽃을 피웠어요. 모두 그냥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이제 220명 중에 이제 몇 명이 올 건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 주일에 새로운 사람들이 30명이었습니다. 30명이었는데 30명이 오니까 80명이 예배드리다가 110명이 예배드리는데요, 그 30명이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어요. 예배당이 그냥 그득히 찬 느낌이었어요.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 30명 중에 몇 명이 남았나 세어보았더니 12명이 남아있더라고요. 총동원 전도주일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총동원 전도주일은 그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날이에요.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도 전도할 수 있다. 그동안 하도 교회가 분란이 많고 그냥 어려운 일이 많아서 성도님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틀렸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전도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많이 축복해 주셔서 미국 교회가, 우리 한인교회가 대만 교회에다 교회를 물려주어서 그거를 처분하고 한국 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이사를 가서 교인들이 헌금하고 융자하고 그래서 미국 교회를 샀거든요. 그랬더니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작년이 700명이 출석하고 교회 학교가 400명 출석하는 이미 교회로서는 참 훌륭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는 성도들 좋아하십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그 전도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새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교회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2%였습니다. 목사님을 보고 왔습니다. 6%였습니다. 조직화된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 왔습니다. 6%였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친척을 통해서 왔습니다. 86%였습니다. 안드레는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빌립은 친구인 나다네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면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개인이 할 일이면서 또 전도는 교회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는 온 교회가 함께 전도하면 전도가 쉬워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더 쉬워집니다. 계속해서 전도할 대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믿지 않는 영혼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이들은 모두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피닉스의 어느 교회가 성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지역 주민 80명의 명단을 가지고 9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9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90일이 지나서 그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한번 방문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첫 번째 그룹에 속한 그 80명에게 연락을 했더니 80명 중에 69명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기도하지 않은 그룹은 단 한 명만이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앞으로 남대문 교회 주변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 바로 앞에 있는 힐튼 호텔도 뭐 주상 이제 다 헐고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여기에도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이쪽에서부터 저 용산 쪽으로 뭐 아파트들도 많이 이제 들어서고 하면은 전도할 대상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도를 위해서 온 교우가 기도하면서 힘쓰면 남대문 교회는 앞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장벽을 헐고 로마인에 대한 편견을 없앨 때 기독교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동안 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에게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이방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남대문 교회가 구도자를 찾아가는 교회,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